평신도 훈련 개강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반 1기 그리고 수요반 1기로 훈련에 참석하신 우리 훈련생들을 이 시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일반 5분 한번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로 한번 돌아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장의자라서 조금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수요반도 한번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죠. 뭐 익히 다 아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상반기에 훈련 받으면서 우리의 다짐과 함께 또 성도분들에게 또 자신의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고 지금 서 있는 이분들이 2019년도 상반기에 평신도 훈련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하고 마음을 먹은 분들입니다. 오늘 독감이 걸려서 못 오신 이성자 권사님도 계시고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다 참여하셨는데 오늘 영상을 방금 보신 것처럼 메마른 사막과 같은 저 현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 여기 서 계신 분들의 영혼이 메마른 사막과 같다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더 훈련되고 준비될 때 저 푸른 숲과 같이 이분들의 영혼이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과정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 훈련은 2시간 반짜리 매주 하는 훈련인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 숙제도 있고요, 독서 과제도 필독서도 여러 권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도 있고요 매주, 그리고 생활 과제도 있고요, 성경 읽어야 되고요, 공예배 출석도 있고요. 이런 얘기까지 다 안 했거든요 이분들한테. 지금 굉장히 부담들이 되실 텐데 이분들 15주 동안 훈련 잘 받고 영적으로 생기 넘치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인사를 하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격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정들이 지금 굉장히 굳었어요. 아이고, 이걸 도망도 못 가고 공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그리고 한 번까지는 결석이 되는데 2번이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뭐 봐주고 말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훈련이 너무 약화돼서 아주 엄한 기준을 적용해서 그렇게 갈 겁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영상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 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그 시골에서 펌프질 해보셨죠? 펌프 안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좀 얘기를 해봐요. 해봤어요? 그 펌프질 할 때 어떻게 해요? 물이 하나도 안 들어있을 때 뭐가 있어야 이렇게 하지. 처음에 뭘 집어넣어요? 물을 한 바가지 해가지고 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쏙 내려가 버리면 안 되니까, 저도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부어가지고 붓자마자 막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이게 물이 쿨렁쿨렁 하면서 이렇게 물이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주일반, 수요반 훈련생들이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훈련도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어서 마중물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 또 뼈를 깎는 자기 훈련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마중물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가정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 우리 직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전 모든 길신교회 성도들이 차곡차곡 1기가 마치면 이제 2기를 가을에 또 할 거고, 내년 봄에 또 3기가 들어갈 거고, 내년 하반기 때는 또 4기 기수가 또 이제 훈련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우선순위를 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근육이 강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길신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에 나온 걸 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돼 있죠?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게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평신도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 평신도라는 단어가 요즘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평신도는 언제부터 쓰여진 용어이냐면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 기독교가 생기를 잃어버리고 제도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순교의 피가 있었는데 로마 정부로부터 국교로 공인을 받고 나니까 이게 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인 종교화 되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교역자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성직자 그룹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성직자가 제사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치처럼 이 로마 국교화가 되면서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명칭에 따라서 구별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성직자와 평신도의 마치 두 계급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잘못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1500년 동안 이어 내려오면서 변질된 평신도의 의미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99% 이상의 평신도들이 있고 아주 소수의 목회자들만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 지내는 소수 성직자가 물론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일상에서 살아내는 평신도가 예배당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당 안에서도 교회의 주체로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동기가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었고요. 저는 대학을 정치외교학을 전공을 했어요. 신학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4학년 때 돼서 다시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기도하던 중에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생각이 나고, 다른 그 어떤 일보다 성도를 세우고 훈련하는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대학교 4학년 때 신학대학원을 갈 것을 결정을 하고,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그리고 2학년 때, 3학년 때 제 가슴을 뛰게 했던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평신도라는 단어였습니다. 평신도라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방망이질을 해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었어요. 왜 두근거렸냐면 성도들을, 목사만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부르셨다. 안수만 받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성경의 정신은 모든 성도가 제사장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각성을 해서 준비가 되어서 예배당 안에서 그저 부차적인 봉사 역할만 그저 간신히 감당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제사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세상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성경의 정신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왜곡된 의미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면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제 마음속에 눈물이 났어요. 눈에 눈물이 났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게 이것 때문이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목회를 했던 건 물론 아니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도 성도를 변화시키시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성도를 훈련하는 방식이 있지만 이 소그룹 훈련 방식을 통한 방식이
뭐 절대적인 것만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웠던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신교회에 와서도 우선순위로 드리지 못하고 한 2년, 지금 제가 재작년 2016년 11월부터 왔으니까 11월, 12월, 1월, 2월 2년 4개월 이제 마치고 2년 5개월 차 들어가는데 이제 훈련 사역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하는 이 훈련은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1년짜리 훈련이고요. 제자반 전 단계 양육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자반하고는 다르고 강도도 제자반보다 훨씬 약합니다. 예, 근데 얘기했던 게 그 정도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정도. 예.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렇고 시간 여유가 있어서 지금 이걸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장로님인데 내가 힘들어도 또 저 목사가 와서 저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따라줘야 될 것 같아서 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 너무 지치고 힘드신데도 또 목회 방침을 그렇게 잡고 간다고 하니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수락을 해주시고 같이 가겠다고 하신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도 지역장, 구역장들도 다 바쁘고 힘들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이 중에는 있고 이래저래 다 바쁘지만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같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평신도는 정기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경건한 의식에 잠깐 감명을 받고 돌아가는 관람객이나 교회 운영에 보탬을 주는 그저 단골 손님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도 많은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잠을 자고 있고 엄청난 저력을 가진 거인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약간의 평신도 그룹은 어느 교회나 가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평신도의 대부분이 그저 교회 기능을 유지하거나 필요한 봉사 활동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경기장이 있어요. 경기장.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는데 목회자는 경기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목회자는 코치나 감독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도들은 선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올바른 자기 위치예요. 그런데 현재 교회의 현실을 보면 목회자가 코치 역할이나 감독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선수가 되고 성도들은 관중석에서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목회자가 설교나 목회를 잘하면 박수를 쳐주고, 제가 굉장히 거칠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잘 하거나 목회를 잘하면 박수를 쳐주고, 목회자가 설교를 잘 못하거나 목양을 잘 하지 못하면 야유를 퍼붓는 형국입니다. 헌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헌금을 해주고 약간의 봉사를 해주고 더 이상은 나는 생계가 있으니까 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코치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선수예요. 목회자의 위치는 평신도를 바른 위치에 바로 훈련시켜서 세우고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목회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야 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성경 보십시오. 11절.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목사 말고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훈련하는 목사로 세우기도 하셨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세우시기도 하셨고, 어떤 사람은 또 사도로 세우기로 하셨고, 또 우리 수요일날 선교사로 이제 또 필리핀 가시는 우리 김면수 선교사님도 있잖아요, 그죠?
선교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자기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다양한 직임을 주셨습니다. 이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은사의 다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목사의 임무가 무엇이냐면 그 내용이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는 성도를 훈련하여서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자로 세워서 자신의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정치 영역도 들어가고 경제 영역에서 또 사회적인 영역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학원에서 저마다의 일상 가정에서 어디서건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을 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고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를 따라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 임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가정을 예로 들면 엄마 아빠가 있으면은 아빠가 목사님, 엄마는 전도사님, 아이들은 성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생활을 하는 그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으로 출근을 월요일날 했어요? 그러면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내가 내 자신이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만 교회로 건물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이고 내가 사역자이고 내가 일상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평신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또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우리 교육자가 있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우화를 하나 들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곰과 여우가 있었어요. 곰과 여우가 추운 겨울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온 산을 다 뒤진 거예요. 먹을 게 어디 없나. 근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한참 쭈그리고 웅크리고 추워가지고 호호 불면서 우하니까 이놈들이 그러고 동굴 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사람들 두세 명이 어디론가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어디론가 막 쏜살같이 가길래 이놈들이 저 사람들 쫓아가면 먹을 것이 생길 거나 싶어가지고 막 쫓아갔더니 이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 건물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예배가 마치면은 이제 밖에 나와서 먹을 것을 먹겠거니 하고 좀 얻어먹을 요량으로 이놈들이 기다린 거예요. 예배가 마치고 이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1시간이 지나도 6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시간은 가는데 사람들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배를 6시간, 12시간 드리나?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우화입니다. 우화. 지어낸 얘기예요. 현실을 비꼬아서 만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곰하고 여우는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뭘 얻어먹는 것을 포기하고 도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우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우화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현대 교회가 예배당 건물 안에서 우리끼리 봉사하고 우리끼리 친교하고 우리끼리 조화라 하지만 예배당 밖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우리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이기적인 종교 집단으로 전락해 있는 현대 교회를 비꼬아서 만든 우화가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니컬하게 얘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그것만 딱 잡아서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만 축복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로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이 쩍쩍 갈라져 있는 소망이 없고 목적을 상실한, 방향을 상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의 언제가 될지 모르는 남아있는 짧은 삶을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발견하고 훈련되어서 예배당 안에 우리끼리 좋아라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당 밖을 뛰쳐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과 목적을 향해서 살아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동감 넘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더 말할 것이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훈련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평신도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나도 목사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안수만 받지 않았지 나의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훈련생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아예 앞으로 좀 나오시죠. 우리 반주만 좀 해주시고요. 훈련생들 다 앞으로 나오셔서